초대 교회나 지금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없죠. 초대 교회도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죠. 초대대 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에 이런 찬송 없습니다. 악기도 없고 그저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뜨거워지면 나가서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쓰여진 이 서신서들을 보면 각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지,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분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시대의 옷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옛날 취급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서 보수인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예,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70년대 교회는 아마 새마을 운동 다 기억하시죠? 도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새마을 운동하면 매일 낫들고 삿들고 와서 뭐 풀 베고 길 넓히고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70년, 80년대는 반공, 그죠? 때려잡자 김일성 맨날 포스터 그리고 맨날 막 운경대고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런 그런 사상의 옷을 누구보다 빨리 교회가 입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잘 살아보세.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반공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꽃을 피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누자. 얼마나 좋습니까? 어, 굉장히 성경적인 사상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가 수확할 때에 땅에 떨어진 거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깝죠? 그런데 왜 그럽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항상 베푸는 것, 손대접하는 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만든 그 이론대로 행하느냐 안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특권층이 인민들을 착취하여서 인민들은 점점점 더 가난해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사라지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이 자본주의보다 더 부익부 빈익빈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공주의가 우리가 미워하느냐 우리가 반대하느냐 하나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절대로 종교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그 어떤 단체보다도 반공 사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앞장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사회로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큰 그래서 우리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교회가 인류 역사상 가운데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획기적인 성장을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죠.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반공 독재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라는 것이죠. 교회도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태극기 부대, 저도
뭐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하는 방식을 보면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거 팍팍 우기고 모여서 얼마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나요? 그래서 본인들이 뜻하는 대로 되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 방식들 그것을 쫓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뒤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본질이 변할까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복음은 분명히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의 그 큰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제 드러나는 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기 어렵습니다. 소그룹 또 오늘 시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제 8인 이상 소그룹 성가대 이제 모이지 못하도록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아직 예배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할 때도 통제를 했는데 지금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아시죠?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막 그런 걸 또 통제하고 그러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막 무슨 여기서 여기저기서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기참에 힘써야 됩니다. 큐티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막 대규모로 초청을 하고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그거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의와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라 그렇게 당부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해드리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심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요즘에 마기 찬메 때 읽어보면 쭉 읽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야, 참 신통방통하다. 사람들이 쫓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뭘 보기 위해 와요? 예수님의 그 신기한 기적들 보려고 구름대 같이 몰려 그걸 보면서도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이 같은 일들을 하겠느냐 이야기하는데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읽히는 책이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은 한 번씩은 꼭 읽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진실로 빛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마음의 모든 어둠과 흑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빛은 등경 위에 두고 그 소금은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에 썩어가는 부패한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가 걸으신 길을 본받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을 본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새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야,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쫓아 행할 때에 주님을 본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아이가 그냥 순순히 따라오겠습니까? 애들이 말 안 듣고 뭐 떠들고 뭐 장난치고 처음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조용히 좀 해. 장난 좀 그만 쳐. 얌전히 좀 있어.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엄마가 막 화가 나갖고 이야기합니다. 야, 지랄 발광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애가 분위기를 끄고 야, 엄마가 이제 진짜 화났나 보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딱 도착해 보니까 마당에 교회 주차장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애야, 너 교회 오는데 몇 분이나 걸리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지랄 발광을 하고 오면 20분, 지랄 발광을 안 하면 10분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금방 쫓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시대나 에베소 교회 당시 시대나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납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답답하고 망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요 무슨 걱정까지 해야 되냐면 주일 성소 제대로 해야 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이제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쉬는 날. 그런데 지금 그래서는 못 산다는 것이죠. 지금은 쉬는 날도 이제 일해야 하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 때, 또 죄악이 유혹할 때에, 또 수많은 어려운 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때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역경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살아야 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에, 힘겨울 때에,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힘겨운 여러 가지 유혹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려움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참 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몸부림칠 때에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 자라는 말은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본받는 자라는 것은 모방자, 흉내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짝퉁의 왕국이 어디죠? 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동남아에 가면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짝퉁 공화국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이 물건들을 보면 정말 진짜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따라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테이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할 거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러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사랑을 할 때에, 뭔가 베풀고 나눌 때에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 4장 7,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날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먼저 덧입은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서,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이시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고 이것이 성경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주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같이 주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왜 본받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가장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롤 모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 너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럼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점점 본받을 만한 스승이 선배가 친구가 그런데 대신에 뭘 본받느냐? 물질을 본받으려고 하고 성공을 본받으려고. 위대한 사람? 뭐 일론 머스크, 어떤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닮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생님, 나 몇 학년 선생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누구를 존경합니다. 어떤 선배를 좋아합니다. 어떤 친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 그런 친구들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물질적인 것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없으면 그거 있으면 행복하지만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은 10명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 하면 결코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느냐? 왜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세상 사람의 롤모델이 누구냐?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세상의 롤모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게 동서극음을 막론하고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속담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며느리 예쁘다는 시험이 없다. 며느리 이쁘다고 하는 시험이 없대요. 시험이 죽으면 안방은 내 차지. 10년을 같이 산 시험이 성도 모른다. 시험이 웃으면 두고 봐야 안다. 여러분 이 이유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시어머니에 관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외국을 보니까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구마 같아 땅에 묻힐 때 가장 좋다. 이 뭐예요?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된다는 얘기, 죽어야 된다는 거. 빨리 곡간 열쇠 주고 빨리 떠나셔 이 얘기죠. 최고의 시어머니는 거위 사육장에 있다. 여러분 거위 사육장에 우리나라는 그 안 먹는데 세계의 3대 요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위 간이 있죠? 예. 그거 거위에다가 입 벌려서 강제로 막 음식을 먹여서 이 간땡이가 부게 해서 그거 꺼내서 요리해 먹는 거. 그게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시어머니는 거위 사육장에 있다. 예. 남편의 어머니는 아내의 악마다. 여러분 네덜란드 속담이랍니다.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 여러분 몽골 속담이에요. 몽골 속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어머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았으면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시어머니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기가 며느리 때는 시어머니 아이고 고구마같이 빨리 붙였으면 좋겠다. 모양 쓰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며느리한테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세상을 향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으라고 할 때에 차별된 거룩함과 겸손함과 정직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죠?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용서 못하는데 우리는 용서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온전히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냥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사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남은 3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